오늘은 시편 8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6편은 시편 3권에 유일하게 기록된 다윗의 시인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만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평탄할 때, 좋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랍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지금 굶주려서 자신이 궁핍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육체의 가난과 궁핍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가난과 궁핍도 궁핍함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에 저희들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 말이죠.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달랍니다. 2절에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왜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경건한 자입니다라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이죠. 여기 이 경건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를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모가 경건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경건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경건에 많이 매혹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는 자일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십니다. 너 가난한 거 그거 궁핍한 거 그거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경건하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시편 86편에 나오는 주는 다른 시편에서 나오는 주와 좀 다릅니다. 다른 주는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여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의미는 뭐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종은 절대 복종해야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말이죠. 아도나이, 주님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인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종인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주인한테 간절히 그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을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가운데 발버둥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될 때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주인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두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지식적으로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시고, 우리가 그걸 암기하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게 되면요,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게 고백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 그 속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뭐냐면 지식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 야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속속들이를 알아. 내 머리카락, 심장, 폐부를 다 헤아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가지만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또 인격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인격의 하나님과 동행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더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용서가 풍부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인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오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죠.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는 기도, 확신 없는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확신이 있는 기도는요, 끝까지 그 확신을 붙들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똑같은 것 같지만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있고요, 끊임없이 그 기도에 매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은 결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오늘 믿었다가도 내일 부인할 수 있죠? 믿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믿는 그 믿음이 내일도 유지되고 모레도 믿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고 내일보다 모레를 더 절실히 믿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잖아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믿음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이도 없나이다. 여기 다윗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은요, 많은 잡신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집권자들, 권력자들, 왕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권력자들을 왕 같은 신 같은 존재로 이해를 했고요.
로마 시대에도 그 시저들 왕들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들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남을 빼앗고 그 권력을 부릴 줄 알지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죠.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말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죠.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위대하사 기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여기 기한 일은 심요 막측한 일들을, 신비한 일을,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적군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sam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은 완전히 죽을 환경인데 내일은 완전히 소망을 갖는 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내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지만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심요막측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주님의 도라는 건 말씀, 율례, 법도, 규례 이거 다 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와 나침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면 내가 그 주의 진리를 행하며 살겠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겠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가 지금 환경은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는 고백하지만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도를 깨닫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나를 주를 알겠다는 고백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영원토록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13절에 이는 그 이유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되어지지도 않는 일을 되어진 것처럼 고백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해결이 된 것처럼 지금 고백한 겁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그에 높이고자 하는 것은 내가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건져 주시음이다. 미래 완료의 영입니다. 건져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은 나는 확신합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되어진 걸 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요.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이제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지금 해하려는 자들 내 원수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이죠. 그러나 15절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날개로 지금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로 풍성히 나를 은혜를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래도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거기서 천사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들은 다 사자 밥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또 아도나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의 종에게 자신은 주인의 종이라 그 말이죠. 내가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은총이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뭐냐면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말입니다.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표적, 증거가 나타나게 해소서. 내가 구원받는 그 증거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것도 증거죠. 내가 회복되는 증거가 많은 사람의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도 증거죠. 이처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뭐가 표적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그 은총이 자비와 긍휼이 내게 표적,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당연하죠. 내가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가요
하나님 앞에 높여주셨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끄럽죠. 부끄러울 뿐만 합니까? 두려워지죠.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나를 위로하시는 자 하십니다. 그 말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